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24번째로 나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Part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죠. 제목도 똑같아요. 지난주는 Part 1이고 저희는 Part 2예요. 이번 주에는.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부자가 될 때 그것이 복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참으로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왜 복된 삶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유를 같이 나누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천국 어카운트에 하늘에 그대로 크레딧이 보화가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인가? 두 가지 이유를 더 같이 찾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인가? 두 번째로 우리의 나눔과 베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나눔과 베품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면 1차적으로는 일단 그 사람이 우리의 나눔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에 그 나눔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도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꾸준히 도왔어요. 근데 1차적으로 바울에게 그 물질을 나누고 베푼 것인데 이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향기로운 제물, 영어로는 a fragran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 burnt offering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5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번제가 첫 번째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그 동물을, 짐승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burnt offering이에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어요. 레위기 이 1장 9절뿐만이 아니라 또 13절에 가서도 또 17절에도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영어로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이렇게 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코로 맡으시고 야 고기 냄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에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이 많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서 고기 지지지 구울 때마다 냄새가 고기 냄새 좋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짐승 우리는 그냥 바베큐 할 때 그때는 양념 잘 돼가지고 맛있게 생겼지만 이 짐승 그냥 이 털째로 그대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역겨운 냄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물질로 그 선교를 돕든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물질을 드리면서 돕든지 그 나눔과 베품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보면 worship service라고 하잖아요. service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두 번째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치셨거든요. 여기에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임금이 나오고 임금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양은 의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염소는 악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임금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 의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내가 참 많이 힘들어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나열했죠. 그럴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며 베풀어줬다.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근데 그 임금의 말을 듣고 이제 양으로 상징되는 의인들이 도리어 이렇게 의아하게 질문을 해요. 37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도 우리 그런 적 없었는데요. 우리 언제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 도움이 필요한 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비유에서 이 임금이 이 염소들,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부터 43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이번에 임금이 이 악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힘들어할 때
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서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금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악인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4절 말씀이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지금 이들은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우리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임금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45절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40절 말씀에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45절에서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의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게 정말 쇼킹이었어요. 와, 나는 그동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나? 뭐 정말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주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무시할 때 너가 나 무시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좀 외면당하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주님께 한 것으로, 그 주님께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형제가 나의 도움이 필요를 했는데 만약 내가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필기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쉽게 지나쳐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소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냥 나만 편하면 좋고, 나만 뭐 유익이 있으면 좋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가요? 아니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천 삶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받고 뭐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더 관심 갖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인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면 일단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빈 그릇이 되고
이미 썼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필요를 정말 마음껏 다 챙겨줬죠. 그동안 베풀고 나누었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워싱턴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정말 모든 담임 목회자의 마음일 거예요. 정말 이것을 여기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네 가지 차원의 나누고 베품의 그 축복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제가 조금씩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나누고 베품의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요, 여기 보세요. 19절의 말씀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source of blessing, 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했어요. 영어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Every good gift,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그 온전한 선물들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거기서도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왜 자꾸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일 사모할 때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에 이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능력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얘는 정말로 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나누고 베품의 축복의 원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문구가 나오죠. 이건 축복의 채널, 이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성경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이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확실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그런 축복 중에 축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거죠. 예수님 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세상의 축복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겠지만 예수님 없는, 예수님 밖에서 받는 그 세상적인 복은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참된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없이 세상적인 방법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은요, 결국 그 당시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우리 삶에 멀리 볼 때 득이 되지 않고 결국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위장된, 포장된, 잘못된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베품의 축복의 원리 세 번째는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축복의 manner,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냥 간신히 조금 찔끔찔끔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죠. 내가 정말 이만큼 액수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액수 정확하게 딱 맞춰 채워주셨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꼭 필요했는데 그 라스트 미닛까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했는데요, 안 됐는데 딱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 딱 채워주셨다. 보통 이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간신히 딱 맞춰서 딱 라스트 미닛에 채워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간증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종종 액수도 딱 맞게, 시간도 딱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필요한 액수만큼 딱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렇게 채워졌다.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풍성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것 같이 착각하니까, 자꾸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품의 축복의 원리 네 번째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모든 필요.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필요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채워주신대요. 그 필요 다 채워주신대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혼의 필요, 정신적인 필요가 있죠. 외로울 때 위로받고 또 격려받아야 하는 그 필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필요. 그런 필요, 하나님이 그 필요도 채워주신대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필요. 이 영, 혼, 육의 모든 필요를 어떠한 그런 차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한번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누고 먼저 베푸는 자에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누고 베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흡족한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보세요. 너희에게 주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거래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 읽기만 해도 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명령형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주라! give!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형님들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안겨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함부로 막 해코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잖아요. 용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용서가 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나누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나누고 베품으로 인해서 더 풍성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은 절대로 상실이 아니야. 러스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고 베풀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누지 못하니까, 먼저 나누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더 사용하기 위해, 쓰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케 채우시는 그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나누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더 나누는 삶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인 우리가 더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더 자기들이 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더 나누려고 하는구나.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인색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품잖아요. 더 안 나눠주고 자기 거로 자꾸 그냥 자기만을 쓰잖아요. 이상하다.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이기적이지? 자기들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던 남침내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잖아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SBC예요. 그렇죠? 매년 이제 도시를 바꿔가면서 총회를 가져요. 그렇죠? 금년에는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남침내 교단 목사님들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진짜 그 도시가 아주 그냥 목사님들로 아주 그냥 들끓는 거죠. 근데 또 이 남침내 교단 안에서도 한인 남침내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인 남침내 교단에 또 우리 한국말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같은 도시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또 우리 한인 남침내 교회 한국 목사님들끼리 또 총회를 해서 또 따로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본 그 SBC 컨벤션에 함께 참석해서 투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한인 남침내 교단 총회 첫날 저녁에 2018년, 2019년 이 전체 남침내 교단 회장을 역임하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The Summit Church의 J.D. 그리얼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통역을 사용해서. 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그 그리얼 목사님께서 어떤 한 목회자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품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품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받고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계속해서 베품의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 베품의 수준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베품의 삶을, 이 베품의 수준을 참 잘 실천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정말 남 모르게 조용히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누가 도와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용히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분이라는 걸 아시죠. 하루는 이제 이 집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귀한 일들을 그렇게 남모르게 조용히 잘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목사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고 격려를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딜리버리맨, 배달부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딜리버리맨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딜리버리맨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딜리버리맨이 이 배달해 주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배달하지 않잖아요. 갖다 주라는 분이 시켜서 그냥 배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마치 내가 갖다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계속해서 제가 이 딜리버리 하는 일을 제발 숨겨주세요. 그거 어느 누구에도 말씀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딜리버리맨으로 사용받은 다음에 바뀌고 싶지 않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딜리버리맨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닌가요? 저는요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나의 딜리버리맨으로 누구를 사용할까 라고 생각할 때 저 필그림 교회에 많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딜리버리맨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사용하시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 딜리버리가 필요할 때마다 쟤한테 맡기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는 딜리버리맨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삶을 살되 내가 했다라고 생색내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님이 배달시키셔서 그냥 배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 딜리버리, 하나님이 정말 평생 기뻐 사용하시는 그 딜리버리의 그 자세로 이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 볼펜 많이 사용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모나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해요, 그죠? 그리고 이 모나미 볼펜 중심에 모나미하고 153이 써 있어요. 153. 그죠? 이 모나미를 창업하신 송삼석 회장님에 대한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송삼석이에요. 저는 오중석, 무거운 돌이고 이분은 삼석, 세 개의 돌이에요. 송삼석 우리 회장님이시네요. 또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기도 하셨고요. 2년 전에 2022년 4월 1일에 9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이 문구 업체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한번 크게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빚덩이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사회 제도상 사업에서 크게 실패하고 빚덩이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제도 때문에. 이분도 정말 더 이상 길이 없고 막막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빚덩이 때문에. 그때 이제 신앙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셨대요.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세 가지를 회개했대요. 첫 번째, 자기가 사업한다고 주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점,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타이트하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지 못했던 것, 이거 회개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쁘다고, 사업하는 바쁘다고 새벽 기도 드리지 못했던 것, 하루 그냥 정신없이 시작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업체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던 것, 이거 회개했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밤새 빈그무질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른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빈그무질했지만 순종하여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때 이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게 바로 153마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송삼석 장로님이 바로 이 153 숫자를 붙잡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동안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153이라는 숫자를 제 제품에 새겨놓고 그리고 온 족속이 다 복음을 듣는 순간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해 제 삶을, 제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놀랍게 이 모나미 153, 이 이름이거든요. 153 볼펜이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이 볼펜을 출시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그 또 간증이 있어요. 1963년 5월 달에 모나미 153 볼펜을 출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막막하고 깝깝했던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갔던 이 사업이 바로 이 볼펜, 모나미 153 볼펜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통계를 보면은요, 작년 2023년까지 이 모나미 153 볼펜이 43억 자루 이상 팔렸다라고 해요. 저희 필그림 교회는 이런 숫자 들어도 하나도 놀라지 않죠, 항상? 43억 자루는 어느 정도인가? 이 볼펜을 그냥 일렬로 세울 때에 지구를 14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와, 감사합니다. 이제서 감이 그리고 이 모나미 153 볼펜은 지금도 하루에 20만 자루가, 매일 20만 자루, 연간 1억 자루가 판매되고 있는 한국 국민 필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체는 우리 송삼석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사업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우리가 열심히 밤새 노력한다 할지라도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밤이 낮도록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채울 수 없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의 갈증,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그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잠겨져 있었던 그 갈증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죠. 그러나 그녀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평생의 갈증이 채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뻐 뛰면서 그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거 회피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너희들도 와서 봐라, come and see, come and see를 외쳤어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채우시고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금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움켜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풍성케 하는, 또 주님께로부터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받는 그런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삶의 모든 소유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